7월 30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하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이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할 성읍에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닙하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마침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 여러 지역에 혼합 민족들이 들어와 살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민족 혼합 정책은 선민의식이 강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 정체성을 말살하려는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고대 시대에는 각 지역을 다스리는 그 신이 각각 따로 있었고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신을 따르며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으로 사마리아에 이주한 이방인들과 함께 들어온 우상들로 인해 사마리아에 본격적으로 종교 혼합주의가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주한 이방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지도 않고 각자가 가지고 왔던 그 신들을 데리고 와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 지역에서는 흔하게 볼 수 없었던 사자들을 보내셨는데 이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의미는 이방인들에게는 참된 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것이고 두 번째 의미는 그곳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기억하게 하려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사자에 의해 공격당하여 몇 사람이 죽게 되자 그들은 결국 아수르 왕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게 됩니다. 26절 중간쯤을 보시면 그 땅의 신의 법을 알지 못함으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죽게 된 원인을 신의 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음을 이들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왕에게 보고하고 있죠. 즉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스라엘 신을 섬겨야 하는데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을 받게 된 것이라는 이런 여러 지역의 신을 믿는 각 지역에 해당되는 그 신이 있었다는 것을 믿는 이들의 종교관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 소식을 들은 아수르 왕은
사마리아에서 사로잡은 제사장을 다시 사마리아로 보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29절과 30절을 보시면 사마리아에 그렇게 이주해온 이주민들은 오히려 더 많은 우상들을 사마리아 땅에 들어와서 마치 우상 전시장을 방불케 하는 그런 우상이 넘쳐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읽었는데요. 분명 여호와를 경외했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신이 섬기는 그 여러 우상 중에 여호와를 그들의 신의 목록, 신의 그 목록에 추가할 정도의 그런 경외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점점 이 사마리아 지역에는 종교 혼합주의, 종교 다원주의가 그들의 문화 속에 깊숙이 뿌리내리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모든 사건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여 더 이상 여호와를 섬기기에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수르 왕은 사마리아 지역에 여러 민족이 들어와 정착해 하였습니다. 처음 거주한 이주민들은 여호와를 전혀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기 멋대로 이전부터 자신들이 따르던 그 신을 그대로 따를 뿐입니다. 고대에는 문화와 종교는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사람이 있는 곳은 자연스럽게 그 주류 종교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2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자 무리들을 보내셨다는 기록이 등장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 사자는 갑자기 나타나는 맹수로 여겨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자를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이주민들이 이 사자들에 의해 물려 죽는 사건이 등장하자 이 이주민들은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수호신 여호와께서 내린 심판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방인 이주민들에게는 참된 신이 누구인지를 알리고 또 아직 사마리아에 남아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서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여전히 존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유심히 관찰하고 이를 통해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찾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 당시 그 고대 근동 지역에는 여러 신이 존재했고 또 그것을 믿고 다신교들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것이 합리적이라고 여겼고 또 각 지역을 수호하는 신을 인정해 주는 것이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합리성으로 또 인간의 문화로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인생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하며 매 순간에 펼쳐지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시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그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둘째, 아는 것을 넘어서 실천해야 합니다. 사마리아로 이주한 그 이방인들은 갑자기 사자들이 나타나 몇 사람을 죽인 그 사건이 결국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보고하였고, 아수르 왕은 곧바로 사로잡았던 이스라엘 포로 중에 제사장 한 사람을 사마리아로 보내서 그 땅 여호와의 그 신의 법을 가르치도록 명령합니다. 이렇게 그 제사장을 통해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할지 가르쳤으나 그들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잘 알았더라면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따라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제사장이 어떠한 내용들을 가르쳤는지는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이방 이주민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예전부터 우상숭배했던 그들의 습관대로 이해하려 했고 따르려 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 29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 33절까지 보시는 것과 같이 넘쳐나는 우상들이 점점 사마리아 지역에 뿌리 내리게 되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했을 것입니다. 배운 대로 깨달은 것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고치기보다는 자신에게 유익한 대로 자기 나름대로 해석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배워야만 합니다.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서서 아는 것을 그대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상숭배하는 이 이민족들과 우리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들은 들었지만 자신의 종교적 습관을, 문화적인 습관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내 나름대로 적용하고 내 편한 대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들은 것을 지키기 위해 실천할 때 내 잘못된 관행이 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내가 하던 방식, 내가 좋아했던 방식, 내가 이해했던 방식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으로 바꾸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배하기를 힘써야 하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고 말씀을 듣고 읽는 것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커짐에 만족하지 않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는 그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크게 쓰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듣고 깨달으셨다면 그것을 실천하시는 데까지 이르시는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가 온 세계 가운데 우리의 모든 순간에 있음을 오늘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내 상황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말씀에 의한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여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순종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아는 것에서, 머리로 이해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것을 실천하여, 마음을 다해 실천하여 결국 내 잘못된 습관과 관행들이 깨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마음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를 믿으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